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 지나고 3일 저녁 주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며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아멘. 살아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의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마지막 약속 성취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절망의 환경에서 유배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던 그 요한이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 장차 이 시대에 이루어질 그 종말의 비밀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3번씩이나 요한에게 속히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1189장의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서론과 본론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성경에 예언된 비밀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요한과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 시대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장인 이 22장에서 주님은 3번이나 요한에게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3번째 주의 말씀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의 외침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강림, 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그 임하심은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3번씩이나 에르코마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에르코마이라고 마지막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나타와 같은 의미로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에르코마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 때 그리고 예배 때 그 사용했던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의 인사를 했다면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요, 이 분주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파루시아를 깨닫게 하셨고 이제 마라나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이 수없이 약속한 그 재림의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은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지키다라고 하는 이 테레오의 그 동사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례나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고 또 간직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망을 보다 그리고 파수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규례를 지키는 그런 법규의 개념보다는 성도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재림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이런 징조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지켜봐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의 유혹에서 우리는 가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반모섬의 요한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비밀을 보았고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루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요. 성경은 지식이나 상식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0절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우니라. 여러분 임봉하지 말라. 임봉 시일입니다. 인을 치는 거죠. 이 계시록의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uncovered, 덮었던 것이 이렇게 벗겨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그 덮였던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임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이루어질 그 분명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2000년 전 요한을 통해 증거된 그 비밀의 계시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하고 나아가 증거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서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 하늘의 비밀들을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는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은요. 두루마리를 빠는 삶입니다. 두루마기, 겉옷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주님은 두 번째 속히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두루마기를 빨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상은요,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상인 것을 주님께서 12절 말씀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각자의 두루마기를 빨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예수에게 다가가며 또 그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성도에게 중생과 칭의는 영적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과정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요한은 계시록 7장 14절에 구체적으로 옷을 빨아 신옷 입은 성도들을 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저 잘못한 거 돌이켜 묵상하고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쳐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말티아라고 헬라의 의미가요, 관역을 벗어났다, 미스트 마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또 뜻이 바로 관역을 빗맞은 관역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책망하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고 교인이지만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3장 4절에 보면 신옷 입은 자 몇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날마다 두루마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빠는 자들은 이긴 자로 주님이 4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요청은요,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계획과 내 중심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 방향 전환,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이유를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마스크를 잘 쓰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퀴리에 에르코마이의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요한은 즉각적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의 삶은요, 현재도 이루어지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고백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어느 순간에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파루시아의 걸음을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크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책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칠 것을 증언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의 소망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속히 팬데믹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파루시아의 성취와 그리고 주님과 만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3장 13절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산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파루시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산소망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은 로마를 대적하거나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한 재테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권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외침은 수없는 제사와 그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사탄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세워져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라나타로 외쳤던 요한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요? 극적으로 도미티안 황제의 암살 사건 이후에 사면을 받아서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던 그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순교했던 그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삶을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설교합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요한은요. 결코 그의 그 노후를 낭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팥죽을 따라갔던 에서를 기억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던 야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보이는 팥죽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나라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을 사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나이 많은 두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시몬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들의 삶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림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마라나타의 의미는 초림 사건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재림의 사건과 동일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외치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는 여전히 이 팬데믹의 상황,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여러분의 살면서 이웃에게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 비록 실패의 자리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육체의 환경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을 구했던 요한, 그 노사도 요한은 이제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삶을 살다가 AD 104년에 100세가 되어서 그는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의 삶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준비를 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저와 여러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당당히 외치는 남욱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수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한때는 주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신 내가 속히 오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파수꾼으로 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증거하며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섬기는 모든 일터와 가정, 자녀들 위에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마라나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